야곱과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도 그 안에 야곱의 변화, 야곱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변화된 모습들, 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요셉도 그리 변화됐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죽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임종, 또 염하는 부분들, 또 화장까지, 또 매장까지 그 많은 장례들을 보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님을 장례하면서 또 가까운 죽음을 보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죽음이 귀하고 모든 죽음이 안타깝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중받고 있지만,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으시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들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장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의 장례식이 참 큰 소망과 영광을 주었던 장례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었고, 그 중계된 내용들이 지금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봤지만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교회를 세워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삶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간증들, 정확히는 25년이었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은 한 6개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례식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따님은 한 1년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년 전에 의사가 이제 1년 정도 더 살 수가 없는 말기암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25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 건강한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로 사시면서 하실 것 다, 사명 다 감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 나누시고 은퇴하고 바로 다음 해, 은퇴하자마자 바로 다음 해 하나님께 가신, 참 그 장례식 내용들을 보며 자식들도 너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남편도 그 부분을 참 가슴 뿌듯해하고, 또 모든 교인들도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다간 한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영광스러움은 오늘 있는 이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또 투영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본질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알고 행한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참 슬픈 것은 이 시대가 너무 물질주의가 돼버렸고
너무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디밴드 작곡가가, 브루스 작곡가가 자기가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 사무실에 연세가 80, 90 가까이 되는 정말로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시는 분. 근데 그분이 같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랑 그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고. 인생이 저게 달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작은 이해관계들 속에서 그 얼마를 더 갖고 얼마를 더 못 받고 내가 더 많은 것들 누리고 못 누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못 남겨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해야 될까 해서 이제 노래 제목을 포실포실이라고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좀 포실포실하게 삽시다. 아웅다웅 살지 말고 좀 인간답게 좀 우리 안에 있는 좀 가치들을 가지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삽시다. 이제 그렇게 노래 가사를 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야곱도 그거 못지않은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도 그거에 먹지 않는 자아가 살아있었고 자기 중심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야곱의 유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제의 고난을 찾은 나처럼 무슨 수를 써도 투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왜 이게 큰 신앙 고백이냐면요. 지금은 누구 덕에 살고 있죠? 여기서요.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덕이긴 하죠. 하지만 누구 덕이에요? 애굽 바로 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지금 이 땅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물론 요셉이 총리 대신이긴 하지만 요셉도 애굽 왕 바로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라는 이 말은 바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도 야 이게 지금 바로 덕분에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감사하게 내가 이 애굽 땅에 묻히리이다. 원래 야곱은 그래야 됐거든요. 야곱의 기질은 이익이 남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야곱은 늘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도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으로서는 별로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야곱 지난주에 설교 드렸지만 이 좌우로 손을 어긋나게 했고 그리고 그의 자아의 꺾임을 그대로 보여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준 대로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는 유언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그는 자기가 죽으면 결국 다시 애굽을 떠나 옛날에 내가 있었던 나의 아버지의 땅, 그렇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영광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야곱은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큰 가치이고 복인지 무엇이 인생의 큰 영광인지를 드디어 야곱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릴레이 주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라는 거를요. 이제껏 야곱은 자기 단독 플레이를 통해 스스로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살았는데 이런 우여곡절과 모든 꺾임을 통해 야곱이 깨닫게 된 건 뭐예요? 릴레이 주자 중에 한 명
이고 자기 혼자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 일터의 한 부분이라는 것. 이제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30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굴은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굴의 기원을요? 이 굴이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이제 사라가 죽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아내를 그 땅에 매장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약속했던,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약속한 땅이 어디 저기 개발 제한구역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30년 뒤에는 이 땅이 그린벨트가 풀릴 터이니 내가 30년 뒤에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이 아니라 명동 한복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고 살고 있는 명동 사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청담동 거리, 또는 그 강남역 사거리, 거기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강남역 사거리에.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묻어야 되죠. 묻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보여주세요.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읽은 이야기 나와 있고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해족속에게, 그러니까 강남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 토지주들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는 얘기는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 그 땅은 매우 비싸고 매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인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두 번째,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나에게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장 여러분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아브라함이 잘 보였나 봐요. 그 사람들에게. 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냥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이 재밌어요. 표현이 뭐라죠? 우리의 묘실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내가 당신들 걸 빌려 쓰지 않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구입하겠다. 근데 사실 그 땅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해족속의 마음을 열어줘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도를 했고, 믿음으로 거기서 해족속의 호의를 받아 그들에게 사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그들이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고. 10절 에브론이 헷소쪽 쪽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니라고.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우리의 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당신들에게 이 굴을 줄 테니까 그냥 장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뒤에는 헷족속의 그 계산이 보이는 거죠. 뭘까요? 예, 팔면, 그렇죠? 그의 소유가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소유는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냥 빌려만 주든지 아니면 그냥 주더라도 어떤 우리로 말하면 근거, 우리로 말하면 그런 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말로 그냥 줄 테니 쓰시오라고 해 놓는 부담이 없는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거예요.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 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게요 라고 말하자 뭐라고 하죠? 15절이에요. 앞에 좀 보여주세요. 15절 앞에 보여주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었어요. 예, 그리고 400세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땅 한 마지기에, 우리로 치면 땅 한 필지에 70세겔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때와 그 은 세겔 무게인데 아브라함 때와 에레미야 때는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물가도 많이 바뀌었을 터인데 사람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 에레미야 때 70세겔이었다면 아마 아브라함 때는 10세겔, 7세겔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라 그러죠?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가지. 이거는 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뻔히 이 땅이 100만 원인데 이 땅이요 1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축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건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요? 못 팔아요,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족장 시대에는. 그리고 에브론은 굉장히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누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값에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행위를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땅 샀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를 이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야곱이 이해했던 아브라함의 이 땅을 사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혼권화의 제자 삼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것들 좀 나누어 주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좀 많이 우리 좀 희생하고 나누어 주자. 제가 개척했을 때 정말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혼권화 제자 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제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제일 잘할 때는 일주일에 5번 밥을 했어요. 동네에 그림책 모임 엄마들 초대해서 밥 먹고, 하여튼 우리는 누굴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조금 관계가 편해지면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축복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터무니없이 잘하지라고 의심하고 왔다가 저희가 아무 저거 없이 뭐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 아이들 키우는 거 도와주려는 진심을 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산이 나오는 일입니까? 한 주에 식비가 얼마나 나가요? 제가 한 주에 식비가 60만 원 나갔거든요. 한 주 식비가 말은 못했죠. 60만 원 나간다고요. 하여튼 모든 걸 계산 안 하고 다 썼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좀 주신 조금의 돈이 있었는데 그거 다 썼습니다. 5년 개척하면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다 먹이고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눌릴 때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소환하죠. 하나님, 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이 터무니없는 행동, 7세겔도 안 되는 땅을 400세겔이라는 이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을 통해 이 땅을 구입한 그 행위는 그냥 우리가 영혼구원이 가장 좋은 가치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돈을 모아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투자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행위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날강도인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런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기억이 없고 기록이 없으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정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값으로 이 밭을 산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근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4절에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장 5절이에요. 50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시겠어요? 29절의 야곱의 얘기와 달라요. 29절은 야곱은 내 조상이 나에게 준 땅에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가나안 땅에 누가 파놓은? 내가 파놓은 묘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은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놓은 묘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의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이 4절, 5절, 6절을 보면 이 요셉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바로한테요.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 멸망당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가 괘씸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죽어가는 것들 내가 불러다가 먹이고 살리고 해놨더니 기껏 네 조상의 땅으로 간다 그래?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래 놓으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묘실이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역사를 근거로 제시해 놓은 게 이 아브라함이 400세겔, 은 400세겔 터무니없어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그 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권을 제사 삼는 일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경제 생활을 하는 것, 세상과 다른 기준의 씀씀이로 사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난리 구판을 쳐도, 그쵸? 돈 씀씀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기엔 낭비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희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동네에 전도했거든요. 호주 가서도 그랬습니다. 호주 가서도 열심히 해서 먹였습니다. 저희 청소도 했어요. 청소하면서 번 돈 가지고 열심히 사다가 먹였어요. 근데 사람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의외로 그 호주에 온 젊은 부부들 속에 자매들이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 이렇게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그림책으로 같이 이야기하면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한 명, 두 명 소문이 나서 저희 집에 모인 게 토요일 날 7가족 모였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들어올 때까지 예수 안 믿던 친구들,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친구들 7가족 모여서 저희 집에서 하는데 걔네들도 그 질문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자도 없는 주제에, 그렇죠. 돈도 많이 못 버는, 걔네들이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네,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벌었죠. 그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다가 먹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참 감동받은 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저 북쪽에 이제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 한 2시간 가면 있는 곳에 제가 그때 그냥 말을 좀 하다가 제가 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좋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그 해산물이 그 2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라이센스를 가지고 거기서만 잡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저 준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길 갔다가 와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그걸 갖고 저를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날 저녁에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예수를 몰랐던 친구가, 한 번도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친구가 그렇게 한번 자기가 경험해보고 그게 좋으니까 자기도 남을 위해 새벽잠을 깨워서 자기 먹으려고가 아니라 저 주려고 그렇게 가가지고 잡아갖고 와서 저를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적어도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섬김을 통해서 단순히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살다 보니까, 그 일이 잘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직분으로 세워주신 거고, 처음부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자 뽑을 때 목사하겠다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장을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사람들을 잘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중에, 침례교가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가 딱 찝어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과 그 후임인 이수관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LG 다니는 분을 불러다가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니? 또 그 미국의 엔지니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열심히 연구원으로 잘 살고 있는 분을 그 교회가 불러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좀 목회자로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권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계산을 세상적으로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외에 자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성경적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내년에 우리 또 임직자 선거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3년이 됐고요. 이제 만 4년째고 이제 위임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저를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런 어떤 영적인 마음들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쓰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를 세울 때 꼭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가? 정말 영혼들 섬기고 사람들 세우는 일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날에.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땅을 사놓은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리고 땅을 사놓은 그 삶의 그 길들을 깨닫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에 이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 다음 징검다리를 놓는 닐레의 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할아버지가 파놓은 그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3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 보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야곱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요? 죽어도 누구예요? 야곱은 라헬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라헬을 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라헬은 어디 묻혔죠?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에 묻혔기 때문에 진짜 야곱 기질 같았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묻힌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아한테 가요. 이것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다루어져 말하고 하나님에게 다루어져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자기의 모든 성향과 자기의 모든 기질을 극복해서 자기를 드리는 아름답게 완성된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알고 있죠.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가야 되는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사의식은 기독교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역사의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 읽으면 인문학책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해, 다른 데 관심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관심이 커지고, 말씀을 읽으면 역사의식이 키워지는 것, 역사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 나 같은 인간이 역사에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만져오셨는지, 어떻게 다뤄오셨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다가나갈 수 있도록 야곱을 밟고 올라서는 것, 밟는다는 표현 좀 이상하겠지만 야곱을 의지해서 올라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야곱은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자기의 후손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또 또 바울이나 또 신약시대의 그 많은 우리의 사도들도 아마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의미 속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야망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야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망을 가진 죄송한 표현 써야 되겠네요. 지도자들은 제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야망을 가진 지도자들한테 너무 고생을 했는데, 야망을 가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야망이 없어집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앞에 준비했는데요. 84편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한테 반하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반하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가 좋으면 어디에다가 절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장인어른 집 기둥에다가 절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야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움받고, 이 관심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되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만나면 돼요. 그 좋은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면 돼요. 야곱도 마지막에 가서 경험했으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성전 문지기라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벽돌 하나라도 기여하는 것 가지고 만족한, 내가 머리가 돼야 돼,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 이런 생각 사라져버리고, 손가락이면 손가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볼게요. 12장 12절 27절 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24절일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귀중함을 더하사. 할렐루야. 연약한 지체를 다른 지체가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에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팔이라면 어찌 보면 야곱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셉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갔던 그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죽으면서 가진 영광이 이 영광이에요. 내 인생이 높았던 낮았던 상관없이 내 인생이 컸던 작았던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기여하게 됐을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는 사람이 누리는 떳떳함,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로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 없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스러움들을 누리게 되는 죽음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영광스럽게 보아왔던 그 죽음들의 공통점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큰 교회, 큰 목회한 목사님의 사모님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정말로 지체 장애를 갖고 오래도 못 사셨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을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 없어도 함께 먹을 때 같이 나눠주며 신앙 고백했던,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서 그가 맡겨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고, 요셉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고, 사라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산 삶이에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호주에 정말 한국 사람이 4,000명 있는데요. 그러니 한국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한국 사람 없는 데보다 이렇게 한국 사람 많은 데 와서 그래도 이제 목회하니 더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게 큰 교회를 맡았다, 작은 교회를 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가끔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그 친구들에게 책을 나누면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어렵게 자랐던, 중학교만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소위 말하는 철가방 하다가 호주 왔는데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교회 싫어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우리가 돌보는 그룹에서 잘 돌보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한테 잘하기 시작했고, 그 남편이 이 모임에 호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림책 중에 시애틀 추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애틀 추장.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 가서 이 친구가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종아리에다가 시애틀 추장 문신을 하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니? 자기 인생에 너무 이정표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말했어요. 그 추장의 그 원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애틀 추장 읽으면서 살짝 그 얘기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큰 교회 못해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아도 그 한 영혼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그것은 저 안에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광인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있는 꿈이 사라지진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러한 지체로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는 그 바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요셉도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5절에 보시면, 50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것은 마지막으로 디도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디도서 말씀에 있는 이 목적이에요. 이들에게 있어 가나안이 꿈이었다면 우리에게 꿈은 디도서 2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좀 보여주세요. 디도서 2장.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걸 위해 시작. 선한 일을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라. 우리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선한 일,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됨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세속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는 열심히 영원권의 제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야곱과 요셉이 이삭이 그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최선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어 먹이시고 많이 섬기시고 많이 불러다가 위로해 주시고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의 영광을 한 명이라도 더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뭐 통장 잔고에 얼마 있다, 그거 참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거 왜 쌓아놓으셨어요?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세워서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 살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애써 봅시다. 우리 영원권의 제자 삼는 자녀들 되도록, 그런 후손들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내 인생